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항상 예수의 은혜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을 어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기다리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나는 것을 다 지시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지자와 모든 애굽 사람을 위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애굽의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그 장자 재앙이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여서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덮이게 된 이 장자 재앙은 아무리 강팍한 바로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에게 축복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한을 내리지 않고 멈추게 해줄 것을 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재앙을 점점점 강해져가고 그렇게 무섭기만 한 재앙을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은 자로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부하여서 원하는 것은 다 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애굽과 주변 국가에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애굽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애굽 땅 안에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한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전도서 3장 17절 보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성격과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멸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반면 의인에게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슬픔으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한 자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맞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고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심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장자를 치셨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바로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 바로 왕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최고의 권세자라든지 또 가장 비천한 자라든지 상관이 없이 모두 애굽 사람의 집에서 죽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애굽인들 가운데에서 장자 재앙을 피한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맞은과 달리 말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인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세상에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기는 자 이외에는 누구도 마지막 때에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떠한 위험과 사고에 대해서 자신만 예외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에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해 심판이 있다라고 외쳐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전도는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는 추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서 화를 초래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심판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복음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본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분명하게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를 영접하게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즉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는 세계적인 권세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신과 같이 취하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항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자기들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마저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의 핍박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였지만 성도들을 핍박하였지만 오히려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수행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세상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분들 있으십니까?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그 힘에 밀려 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2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모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한 것은 곧 모세를 신으로 대접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바로에 대한 통쾌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바로의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 바로는 모세를 무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자 바로는 마침내 모세를 신과 같이 대접하며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스스로 바로 위에 신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더 높여주심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불의한 자들과 같이 두려운 가운데 맞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심판은 우리 성도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최종 완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으면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본질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박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데에 저희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힘에 밀려서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에 밀려서 아버지 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태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으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더 높여주심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가정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 눈물의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특별히 믿는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이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눈이 내리고 한파로 인하여서 아버지부터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현자 권사님 수술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 퍼지지 않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교회, 더욱더 주의 귀한 사명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수많은 교회들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교회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이 이 제단에도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먼저 기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전도하며 아버지 부흥하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최전방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그들이 하나된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미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이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일에 집중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이 선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화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